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면 곧바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믿음을 갖는 그 순간은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온전함을 말의 사용과 연관지어서 교훈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잠언에도 말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관점에서 상세하게 말의 사용에 대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은 야고보서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역설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혀를 세 가지에 비유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고, 둘째는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에 비유합니다. 달리는 말의 그 입에 사람들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을 타는 사람이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빨리 달리고 아니면 천천히 달리고 아니면 멈춰서는 이 모든 것을 말을 탄 사람이 통제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된 배의 키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혀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온 것을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말에 동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죠. 세 번째는 말 한마디가 모든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삶 전체가 불태워지는 것일까?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운전하고 가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가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분노할 기회만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로 인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이 들은 사소한 말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도 못할 만큼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말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수가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분별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을 느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천천히 더디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 분노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때는 말을 하기 전에 더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강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주를 쏟아내는 그 순간에 뜻밖에 들려온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분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데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말을 적게,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